사무엘상 17장 41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 때문에 참 그 문제라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혈루증이 없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엎드렸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그 순간은 우리에게는 골리앗처럼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일 수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 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골리앗이죠.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 때문에 사실은 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물론 나중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골리앗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엄청나게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너무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산과 같은 존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키가 2m, 2.9m, 약 3m 가까이 되는 것이죠. 도저히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나는 그 앞에서 다윗처럼 어리고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사실 소년이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어린 소년이라. 소년이란 말은 뭡니까?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도 모릅니다. 무슨 싸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런 소년인데 오히려 이 소년인 다윗이요,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에게 권면합니다. 왕이요,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권면해야 됩니까? 그 참 나이든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권면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다윗이, 참 10대의 어린 소년 다윗이 왕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권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축구 대표팀에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막내입니다. 보통 국가대표가 되려면 적어도 20대 참 중후반 이렇게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20살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팀에서 막내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말이죠, 장난스럽게 막내인 강인이를 향해서 강인이 형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다 축구 잘하면 형이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믿음 좋으면 형입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선배입니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처럼 어리지만은 사울 왕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리다고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어린 10대 소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헬런 켈러가 7살 때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되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헬런 켈러는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 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죠. 헬런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막무가내요, 뭐 도저히 누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소녀를 찾아가서 그에게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삶을 지도한 참 위대한 스승 설리반. 이 설리반이라는 여성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이름으로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 헬런 켈러를 지도한 설리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후한 여성의 이미지, 적어도 한 40, 50대 그렇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고 인내하면서 지도하지 않았겠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헬런 켈러를 찾아가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설리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살이었습니다. 아니 20살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20대 청년들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사실 아직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설리반은 20살 때 그 헬런 켈러를, 지금의 그 헬런 켈러를 만든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은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이 경험을 쌓고 그 자신이 믿음이 있고 그 자신이 실력이 있을 때 그는 자기보다도 더 훨씬 나이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인가,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집안에서 어린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는 부모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그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어리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말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보내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약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너에게 내가 은사를 주고 또 그런 재능을 주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무엇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심지어는 어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라면 그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사나운 그런 맹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이 블레셋 그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내 주셨고 지금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두 가지를 믿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렇게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이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건져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 그 어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 그런 사나운 맹수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 주실 수 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사자들의 입을 막으실 수가 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있는 하나님, 다니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나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는데 지금도 건져내 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져내 주시기를 바란다. 바울도 참 이와 같은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그런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것을 체험을 했죠. 그런데 단지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라는 거죠. 그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그런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까맣게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셨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적을 헤아리나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그 은혜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눈앞에 있는 적의 숫자만 헤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강한지, 얼마나 골리앗처럼 무서운지 그것만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 앞에 있는 적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들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낙 자손들인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의 농작물도 이렇게 크고 엄청나다. 분명 아름다운 땅이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무덤이 돼 버린다. 우리가 볼 때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적의 숫자만 헤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적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것만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적의 숫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당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있어서는 빠졌던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그게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빠져 있는데요,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바로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에게 잘 차려진 밥상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주일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숱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날 밤, 풍랑 있는 밤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걸 보고서 너무 놀라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했죠. 그들이 떡 대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해서 마음이 둔해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에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무서워하고 또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응답받은 것은 지나간 사건이라는 거죠.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축적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그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항상 마음이 둔해져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이 역사하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땐 그거고 지나간 과거고, 그래서 늘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약해져 쓰러져 버리는 무기력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들을 행해 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죠. 45절의 말씀입니다. 적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무기고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힘이다, 권세가 힘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윗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이라는 것을 갖고 나가긴 했지만 그것은 다윗이 의지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내가 물맷돌 하나 갖고 나간다, 내 물맷돌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비록 물맷돌이라는 걸 갖고 나가지만 그러나 다윗이 심령 속에는 자신이 의지하는 무기는 이거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총지휘관,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모든 군대의 총지휘관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목숨이 헤롯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온 성도가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도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참 어떤 행사적인 이번에 또 특별 새벽 기도인가 하면서 그렇게 조금 적당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들을 앞에 두었을 때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기, 그 능력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무기, 나의 능력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직 우리 간절함, 우리의 열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 걱정들이 사라지는 이런 체험을 하고 변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변하게 되고 변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변하게 되고 변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변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믿었습니다. 4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 그걸 누가 듣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다윗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뭘 몰라서 저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군인 블레셋 군사들은 더 듣지 않을 것이죠. 하룻밤 뭐라고 말하죠? 하룻밤 무서운 하루 강아지 밤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긴다. 이 말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혹은 콧방귀를 끼면서 아이고, 기도해 본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아니,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했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걸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참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걸 믿는구나. 아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가지고 맹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까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죽는다, 그럼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이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너희들을 내 손에 넘기신다. 저 무서운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시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말씀을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제 승리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런 승리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46절에도 먼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46절 한번 보실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리고 또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알게 하리라라는 표현을 이제 두 번을 쓰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 무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출세 때문입니까? 왕되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인 걸 알게 한다. 동일하게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분명 수지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없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것은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 어떤 나의 출세나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이런 저급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뭐 복받고 나 혼자 잘 되고 뭐 우리 자녀들을 잘 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내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또는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 그런 참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며 얼마나 흡족하시는 것입니까? 참으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를 이기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욕심을 이기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려면, 믿음을 가진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자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혼합되고 세상과 함께 버리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그러나 강력한 무기가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이 거인과 같은 문제를 쓰러뜨리는 것을 쓰러뜨릴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앞에 태산처럼 서 있는 골리앗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도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교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에 쭉 우리가 좀 기다려온 것은 관공서로부터 결정적인 답변을 받지를 못했으면 된다고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러한 일들이 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됐습니다. 불과 이제 얼마 전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안을 놓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한쪽을 하게 되면 어떤 쪽이 조금 부족하고 또 어느 한쪽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쪽이 좀 약간의 좀 우리가 원하는 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증축위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날 우리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단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결정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